추수의 계절입니다. 정말 알차고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로 마트에서 보지만 우리 남양주는 조금만 이렇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수원들이 꽤 많잖아요.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들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풍성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우리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겠죠. 정말 얼마나 예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때에 맞는 비, 햇빛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같은 농사라도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재배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 그걸 기른가 하는 그런 이제 법이 있는데 거기에 잘 맞춰서 또 길러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농사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어떤 섬세한 재배법에 따라서 이제 재배를 하고 또 그것을 풍성한 열매로 가꾸기 위해서 또 많은 손길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 심을 때부터 바르게 해야 되겠죠. 바른 씨를 심는다든지 묘목을 심는다든지 처음부터 이제 잘 심어야 되고 가꿀 때도 또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가꿔야지, 그래야지 이제 알찬 열매,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농사와 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람을 크게 두 가지의 씨를 심으며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성령으로 씨를 심는 사람들, 육체 욕심으로 씨를 심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대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씨를 심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성령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 욕심대로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게 봐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선택은 너무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돼야 되겠죠. 성령을 심어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기 위해서는 또 바란다면 성령의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씨를 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그러한 욕심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막 의도적으로 내가 욕심 부리면서 살아야지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전심으로 쫓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 때 거기에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이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일은 항상 충돌합니다. 이게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방향이 전혀 다르거든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야 하든지 저걸 선택해야 하든지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그 욕심의 열매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야, 이건 성령의 열매다. 아, 이건 이기적인 그런 육체의 열매다. 웬만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그냥 분별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서 그렇지, 이렇게 자세히 살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좀 분간이 돼요. 어떤 것은 좀 애매하기도 해요. 아, 이게 내 욕심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건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물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다음과 같죠.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열매를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열매는 바로 대별하면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성적인 문란, 음행, 막 호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적인 이제 문란.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은 이제 영적인 타락을 말하겠죠.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막 시기, 투기하고 하는 걸 분열을 조장한다, 분열 조장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묶으면 성적 문란, 영적 타락, 분열 조장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열거된 여러 가지 것들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한번 그 내용들을 보세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 자기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기를 이해한 것이 안 돼요. 이게 자기 욕망대로 하면은 다른 사람도 많이 괴롭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열매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쾌락, 당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이제 즐기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타락은 곧 이제 우상 숭배죠.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을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 우상을 세우지만 뭐 그 신에게 영광 찬송 드리기 위해서 물론 그런 형식을 갖춥니다만은 다 자기의 욕심, 바람 이걸 이제 채우기 위해서 우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다 가서 절하기도 하고 뭘 깎아 세워서 또 절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상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분명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보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분쟁하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면 그렇게 상대방을 막 미워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이제 모든 것을 보면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본질이 그래요. 이기적인 자기 욕망에 의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가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까? 어제는 이제 9월 11일이었는데 20년 전에 9.11 테러, 정말 끔찍한 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정말 이게 증오입니다. 증오.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이런 폭력과 파괴, 증오심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때로는 이거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죠. 얼마나 이게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행위예요.
이것은 성령을 좇아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이제 하반절 방금 읽었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자, 육체를 따라서 자기 중심적 자기 욕망대로 따라 사는 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기의 소욕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에 가지 못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갈라디아서는 그게 아주 주제입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당시에 성도들이 좀 착각한 게 있어요. 이제 나 천국에 간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덕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수히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으로 이런 파괴적인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열매를 맺히느냐 그걸 보아서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적 문란, 또 영적 타락, 그리고 분열 조장하는 일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잘못된 길에 우리도 모르게 발을 디뎌 놓을 수 있어요.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되겠죠. 하나님께로 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심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열매라는 헬라어 단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가지로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열매들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고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같은 거예요. 이 사랑에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이 8가지 열매가 사랑에 다 수렴이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8가지는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절제,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이에요. 인내, 자비, 양선 다 사랑의 다른 이름들이에요. 구체적인 사랑의 면이겠죠. 여러 면이 있다면 사랑이 이쪽으로 보면 양선, 이쪽으로 보면 오래 참음, 절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이 사랑이란 게 뭘까요? 너무 심오하죠. 우리가 사랑이냐 아니면 이게 사랑을 가장한 그냥 포장만 사랑이고 안에는 욕망인가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가, 역시 이게 자기중심적인가 아니면 타인중심적인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가, 이게 잣대예요.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이제 쓰여진 것을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읽잖아요. 사랑이라고. 불륜 저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륜 행하는 사람 있어요? 불륜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가정 파괴하고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데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거 나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도 결국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해요. 다른 사람도 많이 고통 속에 집어넣고요.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말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 40이 되면 그 사람 고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해요. 어느 면에서 공감이 됩니다. 진짜 안 고쳐지거든요. 진짜 뭐 노력을 하고 막 잔소리를 하고 어떤 회유를 하고 잘해도 그 사람 잘 안 고쳐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 잘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고쳐집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지금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성령이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쓰고 발버둥치고 울어도 못하고 눈물만이 흘러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믿으면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인격까지 변화시킵니다. 표정까지 변화시키거든요.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갈 때 그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새롭게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 이제 한 저자가 젊은 부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테드와 지니 하는 부부인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유원지에서 만났대요. 고등학교 때 놀러 갔다가 딱 보니까 이 지니는 이제 독실한 기독교 가정인데 거기에서 좀 반듯하게 신앙으로 자라난 그런 여학생이죠. 그런데 그 유원지에 테드라는 이제 남학생이 있었는데 처음 보자 아주 멋진 거예요. 아주 멋지고 소위 나쁜 남자 스타일. 좀 불량기가 있고 그런 게 또 멋있게 보이나 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인데 거기에 끌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니는 기독교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라왔는데 테드의 그 모습이 아주 특이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빠져든 거예요. 또 테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에게 있지 않는 그 반듯함이 이 지니에게 있거든요. 서로 끌리게 된 거죠. 이걸 알게 된 지니의 어머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너 그거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 남자애가 좀 행실이 그렇고 소위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공부도 제대로 열심히 안 하고 하는 얘와 이 반듯한 내 딸이 지금 사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겠죠. 당연합니다. 저도 딸이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말립니다. 만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뭐 마음이 다 뺏겼는데 난리치죠. 뭐 울고 불고 난리하죠.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집에서 나와서 학교 근처에 이제 있게 됐어요. 이제 둘이 본격적으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부모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그래도 자기 딸인데 딸이 또 아이를 가졌는데 나 몰라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또 부모가 잘 준비해서 결혼식을 잘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살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지나요? 둘이 사귈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대단히 그냥 정말 꿈을 꾸듯이 그렇게 보였지만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막 전쟁입니다. 전쟁. 진이는 자기가 그린 멋진 남자상이 있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남편 테드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멋진 남자상. 그리고 테드는 좀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아내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위로받고. 자기 부족함을 또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채우지 않고 막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싸움이죠. 전쟁입니다. 전쟁.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자녀 3명도 얻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전쟁인지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두려워 떨겠죠. 아빠 엄마가 맨날 싸우는데 불안에 떨지 않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예요. 신앙도 멀어졌어요. 그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신실하게 자랐던 진이도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나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옥 같은 그 생활을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죠. 얘들 3명 데리고 나왔어요. 갈 데 있습니까? 염치 없지만 친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또 친정에서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 진이가 자기 남편에게 전화해서 같이 상담 받자고. 그래도 정말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테드 왔어요. 와서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 고쳐가는 거예요. 어떤 이제 단계를 밟느냐면 이 상담할 때 목사님이 먼저 제일 안타까워하신 분이 계신다. 너희들의 그 삶을, 너희들의 모습을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너희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가장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각자의 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테드도 자기 아내에게 뭔가 기대하고 자기를 채워주고 위로받고, 다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물론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다 그 상대방을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에요. 또 진이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남편상, 멋진 그 남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결국 자기가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진이도 자기를 몰아붙인 이제 부모를 원망했죠. 자꾸 자기에 대해 잔소리하고 몰아붙이고, 이 모든 그 결과는 다 우리 아빠 엄마 때문이다, 이런 식이에요. 남편 때문이다. 이제 테드도 마찬가지죠. 아내 때문이다.
또 저기 자기 장모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 속에 그 문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불성실했지. 약속했던 술을 끊는다고 했는데 이 테드가 또 결혼하자마자 서로 이제 화나고 싸움하고 그러니까 술을 또 마시는 거예요. 집에 며칠 동안 또 안 들어오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회개하는 거죠. 회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서로가 진이도 그렇고 테드도 그렇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교회에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같이 형제 자매들과 삶과 신앙을 나누고 또 공감되는 이야기도 듣고 점점 치유가 됐어요. 완벽하게 그들이 고쳐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완벽하게 고쳐집니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어루만져 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런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당한 사람이 이 테드와 지니 부부에게 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자기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상처가 있지만 상처받은 자로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가 또 치유되는 거예요. 이러니 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아빠 엄마 싸움하면 불안에 떨었던 그 애들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드와 지니 가정처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크고 작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나 중심적이고 육체 소욕을 따라가는 삶에는 항상 이런 파괴적인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가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께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이 우리를 고치세요. 변화시키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육체 소욕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나의 욕망,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또 행하고자 할 때 그걸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됐어요. 우리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게 진행형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육체적인 소욕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에 그걸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서 주의 성령을 구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자기를 비우고 십자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나누겠습니다.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에서 저자는 이제 선교사들 세계에서 회자되는 십자군 정신과 십자가 정신을 언급합니다. 한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거든요. 물론 좋은 명분도 있었고 또 훈훈한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그러나 이 십자군,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약탈하고 방하고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요. 물론 상대편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었던 것이 이 십자군 전쟁, 한 200년 정도 진행된 십자가군 전쟁인데, 이 십자군 정신은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정신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십자군 정신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도 앞세우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있는 것이고 파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자기를 내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드는데요, 이 저자가 이제 중국에 이제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 되겠네요. 한 40년. 처음 이제 중국이 문을 열고 할 때 한 30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가봤더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중국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성령도 보내고 막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대요. 뿌듯했대요. 한국 사람으로서. 교회들 세워주고 또 계속 지원해주고 하니까 중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또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멋진 현대식 교회 건물을 지어줬어요. 여러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지어줬는데, 이 한국 교회들이 교인들 데리고 와서 이제 중국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건물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헌당 예배. 그런데 각 교회가 따로따로 와가지고 헌당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냥 헌당 예배 드리는 거예요. 좀 연합해서 한번 교회들이 각자 교회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도 연합해가지고 좀 헌당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했어. 우리가 지은 교회야. 사진 찍어서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따로 와서 다 헌당 예배를 드리고 사진도 찍고 촬영도 하고 그런 거예요. 현지 교회를 생각해야 되죠. 이게 십자군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이 아니고. 또 보일러를 현대식으로 쫙 깔아줬어요. 난방장치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또 사진 찍고 그 보일러실도 딱 사진 찍고 한국에 가서 이제 교인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요? 했는데 중국 교회 막상 거기 기름 넣고 이걸 유지할 돈이 없어요. 유지비가 없어요. 다 뜯어냈대요.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난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십자가 정신인지 십자군 정신인지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 정신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보다,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